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나는 과연 잘 믿고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볼 때마다 이 믿음이 과연 내 확신인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믿음이 더욱더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초반에는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환자의 국 출신이 유대인이건 간에, 또는 이방인이건 간에 성전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요, 개종을 하면 이방인의 뜰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그리고 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나오는 장면과, 또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 정도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식민지 나라의 한 사람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이유가 자신의 하인의 중풍 때문에 고쳐달라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의 대단한 겸손함과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가족도 아닌 자기 집에 종이 병든 것, 하인이 병든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나왔다고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도덕적으로 잘했다라는 것을 그냥 말하는 하나의 경전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요, 5절부터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금방 소문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는데 그냥 조용히 입을 막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문을 백부장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의 하인이 병들고 괴로워하오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이 과연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백부장 정도면 아주 좋은 집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셨을 때 왜 백부장은 저희 집이 누추해서, 저희 집이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누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참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종류는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주님 앞에서 숙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다면 환자를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장교에 비해서, 군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라고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에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를 넘어서 드디어 1년 만에 저희들 본문이 가나안 땅 앞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끊임없이 이 백성들은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눈앞에 작은 걸림돌이 생겼을 때 그들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왔는지, 애굽에서 꺼내왔는지, 우리를 그냥 거기서 죽게 하지 왜 여기에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렬하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기억,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 다 잊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연출하기를 매일 내려주시는 것 다 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 잊고, 눈앞에서 잠깐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반해서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제 하인이 낫습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을 감당하기에 저는 벅찹니다. 라고 겸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온 것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먼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들의 이 백부장의 벗도 보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청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회당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이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쳐둔 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백부장이 직접 대면한 곳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냥 감히 나갑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백부장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예수님 이래가지고 뒷조사 좀 해온나? 부하들한테 시켜서 이 사람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고 막 이런 걸 다 조사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믿음은 백부장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기에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초반에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헤매고 죄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잊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잊게 하셔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 믿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이방인인 백부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만한 선행이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감탄하신 것은,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구주를 알아보고 주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리고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도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냥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기적을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 참 믿음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자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를 걷어주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가 믿음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 이 믿음의 근원, 이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만들고 우리의 겉모습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리고 남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욕심으로 만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참 물질에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고 또 때로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인이 낳게 되는 귀한 감사의 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크게 감사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믿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저는 완전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오직 저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감을 주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며, 오늘 말씀에서 본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